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안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 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아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정량한 후에 내가 그 그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물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넬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종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는 각종 먹을 가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조류가 되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 통해서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은 회복의 원천은 뭐라고요? 은혜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회복의 원천은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살면서 종종 역경을 만납니다. 이때에 인생의 풍랑이 우리 앞에 몰아닥칩니다. 거센 바람이 몰아옵니다. 때로는 인생이 끝날 것 같은 풍전등화의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이때 어떤 분들에게는 건강의 적신호로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에게는 승진누락이라고 하는 그 해고 명단에 들어갈 때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에게는 또 일을 처리하다가 부주의한 일로 인해서 많은 그러한 손실을 가져올 때이기도 합니다. 꿈이 죽은 것 같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다 누구나 실망스러운 일과 실패를 한두 번씩은 꼭 겪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또 힘겨운 하루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자기 뜻이 제대로 풀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신세 한탄은 답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힘든 상황을 오히려 우리에게 유익하게 사용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모든 힘든 것과 역경과 실패는 잠시뿐이라고요.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날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고난도 영원하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밤새 울었더라면 아침에는 다시 기쁨이 찾아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회복의 날을 어느 상황에서든지 회복의 날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런저런 모양으로 실패를 하고 또 역경을 당하고 손실을 당했을지라도 우리 주님은
부담을 복으로 바꾸어 주시고 또 그 손실을 배나 갚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시련을 겪더라도 내일이면 더 강하게 자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이런 역경 속에서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환란의 역경을 이기고 진정으로 담대할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진리 가운데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당시 에스겔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고 또 고향은 고통과 아픔의 그러한 시간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은 젊은 나이에 포로로 끌려가 백성들과 함께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더욱이 그에게 한 가닥 희망이었던 자기의 마지막 보루처럼 여겼던 예루살렘 성벽도 무너졌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가져야 되는데 그 성벽이 성이 무너지고 또 그것이 파괴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은혜 아래 가기가 심리적으로 마음적으로 갈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에 있습니다. 어디를 가나 사람의 입에서는 절망에 짓눌린 부정적인 말밖에 그 나라의 그 지금 에스겔 상황 속에서는 그렇게밖에 들려오지를 않습니다. 백성들과 나라가 황폐화된 한계에서 도저히 이거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인데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에스겔에게 다시 한번 비전을 주시고 또 새로운 약속들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에스겔을 통해서 앞에서 쭉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원인이 무엇인지, 너희가 고통받는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또 그 백성들의 제약이 무엇인지, 이방 나라의 제약이 무엇인지를 다 말씀하시고 나서 이제 주님께서 후반부에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겠다. 어떻게 회복시켜 주시겠다고요? 너희는 다시 살 수 있다고요. 그리고 너희는 약한 자가 오히려 강해진다고요. 또한 실패를 벗어날 수 있다고요. 아멘이신가요? 또 우리의 집들은 더 풍요로워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무너졌던 일들이 있을지라도 다시 세워진다. 또 너의 무너진 집은 다시 회복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다시 회복되고 또 세워지고 다시 강건함을 얻고 다시 가정이 세워지는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오늘 에스겔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복의 은혜는요, 첫 번째 주님께서 뭘 가지고 회복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하냐, 회복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 아래서 회복이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회복의 시작은 백성들이 무장을 많이 하고 또 부유해지고 모든 것이 갖춰지고 강건해져서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회복은 오늘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때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그 회복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47장 1절 한번 보십시오. 회복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47장 1절 봅니다.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오늘 주님께서 이제 에스겔에게 이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떤 환상이에요? 오늘 성전을 다 보여주시고 그 성전에서 물이 흐르는데 동쪽으로 흐르면서 남쪽으로 흘러서 한 바퀴씩 이렇게 돌아서 흘러내리는 것들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왜 이스라엘 회복, 또 에스겔의 회복, 그리고 가정의 회복, 이 모든 회복의 그 과정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먼저 성전을 보여주셨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성전은 어떻게 보면 지금 상태에서는 파괴된 상태인 것 같은데 오늘 그 성전을 보여주시면서 그곳에서 물이 흐르는 것들을 또 보여주셨습니다. 회복을 이루는 시작 장소, 그게 바로 어디라는 거예요? 성전이라는 거예요. 성전이. 성전에서 물이 흘러서 이렇게 퍼져나가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오늘 이런 흘러내리는 물을, 이것들을 보여주신 게 왜 보여주셨어요? 물을 흘러내려시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 왜 물을 보여주세요? 물은 어떤 존재예요? 물은 우리의 메마른 땅도 적셔주고 목마른 것도 채워주고 그러면서 이제 나아가 우리를 이렇게 도와주는데 물은 곧 어떤 결과를 가져요? 만물을 회복시키는 그러한 원천이 되는 거죠. 물은 생명을 상징합니다. 물은 그래서 생명의 회복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통로 중에 하나죠. 식물들이 말랐을 때 그것을 회복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물 뿌려주면 회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목마른 자들아, 너희가 지금 고통 가운데 있고 또 정말 시들어 있고 죽어져 있고 정말 절망 가운데 있느냐?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럴 때 오늘 주님께서는 그렇게 오라고 하신 이유가 뭐예요? 내가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거죠. 생명을 다시 지켜주고 생명을 다시 활기 있게 하고 생명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오늘 은혜의 생수를 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에스겔의 말씀 속에서도 마찬가지로 성전을 통해서 물이 흐르는 것을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오늘 너희들 정말 다시 회복될 수 있고 말랐던 것이 다시 그곳에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의 처음 시작이 어디서부터 됐어요? 제단이라는 것이죠. 제단은 하나님이 계신 곳인데 생명의 회복 역사가 하나님께서 비롯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 비롯되는 것이지 다른 것에서, 다른 것들은 다 부차적인 도구일 뿐이지 진정한 원천은 뭐예요? 우리 주님의 임재라는 거예요. 오늘 따라서 우리 안에 은혜가 흘러넘칠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 앞에 서 나가야 됩니다. 은혜는 그러면 어떻게 흐릅니까?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은혜가 흐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을 묵상하기 시작할 때 은혜가 흐르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과의 만남을 기뻐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은혜가 우리에게 누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오늘 우리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고 모순투성인 나의 영혼을 받아주신 주님의 구원을 우리가 기억하고 붙들 때 은혜의 그 생수가 불이 우리에게 흘러나오게 됩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 가슴에 안고 붙잡을 때 우리 안에서 은혜가 흘러넘치게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붙잡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우리가 물리쳐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놓치게 하기 쉬운 많은 요소들, 그것들을 다 물리쳐 나가야 합니다. 오늘 점점 우리의 신앙이 생명의 본질되고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붙잡는 대신에 자꾸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세상에 학벌을 붙잡고 세상에 그러한 또 뭐예요? 물질을 붙잡고 자신의 능력을 붙잡고 나아가는 그러한 가운데 있을 때 은혜는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실력 쌓는 것도 필요합니다.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스펙을 갖추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능력을 갖는 것, 또 성공은 우리에게 살아가는데 도구예요. 그러나 그곳에서 은혜의 생수가 나오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생수가 나와야 우리가 다시 회복할 수 있는데 생수가 흐르지 않으면 목말라집니다. 목말라지면 영혼이 시들어 버려요. 영혼이 시들어 버리면 그것들은
죽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외부적인 것들이 아무리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제공해 준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은혜가 흐르지 아니하면 우리 영혼이 점점 시들어서 죽을 수밖에 없고 땅은 더욱더 황폐화되어서 회복을 이룰 수 없다라는 거죠. 오늘 나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신 십자가 앞에 마음과 몸이 나아가십시오. 그래서 겸비하게 주님의 십자가와 주님의 은혜를 다시 묵상하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 영혼의 생수가 흘러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영혼의 생수뿐만 아니라 우리의 그러한 생각의 속에서도 하나님의 생수가 흘러넘쳐서 생각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그리고 또한 그 속에 마음의 회복도 이루어지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 마음의 회복의 역사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이 생수를 저 여러분이 잘 누리기 시작하면 정서의 회복도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그 슬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는 그런 곳에서도 이 생수가 흐르기 시작하면 우리는 그 아픔을 이겨나갈 수 있고 그리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따라서 주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고 붙잡아야 될 것은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것, 그 은혜의 회복은, 우리의 회복은 바로 어디서 시작된다고요? 주님의 임재에서. 그 주님의 임재를 쫙 바라보고 그 붙잡으면 그 속에서 저 여러분의 마음 속에 또 영혼 속에 생수가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새로운 생각이 나타나기 시작하고요. 그러면 새로운 마음이 일어나게 되고 그러면 새로운 또한 우리에게 힘이 공급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우리 안에 자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생각이 갖겠어요? 바벨론에 대한 원망을 갖게 되고 또 자기 민족에 대한 한탄도 나오게 되고 그리고 자기 주변의 상황들이 너무너무 악한 것들 또 연약한 것들 다 보게 되지요. 그런데 주님은 그것이 회복의 그 요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의 회복은 딱 하나, 우리 주님의 성전에서 생수의 물이 흐를 때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십시오. 늘 주님의 임재를 그리워하고 바라보고 그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그 속에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영혼의 생수가 흘러나서 한 영혼이 회복되면 가정이 회복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고 가정이 회복되면 주변이 회복되는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 회복은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요? 오늘 주님의 성전에서 시작된다. 주님과의 만남에서 시작된다. 주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묵상하는 것이 나의 영혼의 기쁨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힘든 상황이어도 주님 안에서 우리가 주님의 임재를 그리워하고 또 생각하고 더 나아가서는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갈 때 말할 수 없는 은혜의 생수가 저 여러분에게 터져 넘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의 역사는 오늘 지속적인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3절을 한번 보십시오. 3절에 보면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청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4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여기서 보면 2절에서도 계속 말해요. 주님께서 뭐라고 에스겔에게 얘기하냐면 나를 데리고 자꾸 주님이 환상주기지만 나를 데리고 가셨다. 2절에도 보면 나를 데리고 북문을 나가고 또 어떻게 해요? 또 뭐라 그래요?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해요?
내게 물을 4절에도 건너게 하시고 또 내게 4절 하반절에도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계속 천척을 청량하고 건너게 하시고 건너게 하시고 건너게 하시고 그래서 끝이 되었을 때는 더 이상 그 물이 넘쳐서 강물이 되었을 때는 건너지 아니하고 그 서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환상주의지만 에스겔을 향해서 끊임없이 요구하는 게 뭐예요? 계속 걸어가라. 계속. 그러니까 정말 천척 이렇게 하면서 바쁜데 2km 이상을 걷게 하시는 그런 환상의 모습들을 통해서 주님이 뭘 가르쳐 주세요? 가 계속 은혜가 흘러나는데 이 은혜가 한순간에 우리에게 회복과 생명이 다시 약동하는 것을 우리는 마치 보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계속 순종해서 흘러가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큰 강문을 이루게 되고 그래서 그 주변의 것들이 어떻게 시작해요? 싹이 나기 시작하고 그리고 식물이 자라기 시작하고 그 물속에서 어떻게 자꾸만 물고기가 생기고 또 큰 물고기가 생기고 그리고 그 강 좌우에 그 물이 흘러가면서 그 강의 영향으로 인해서 그 나무들이 번성해지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오늘 이렇게 지속의 순종을 통해서 은혜는 계속 흘러요. 그러니까 이게 가다가 멈춰버리면 은혜가 멈춰버리는 거죠. 그런데 오늘 주님은 계속적으로 순종하고 은혜를 너희가 성전에서 받고 누리면서 그것을 가지고 펼쳐나갈 때 그때 우리에게 은혜는 점점 넘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가 성전에서 거기서만 머물러 있다고 해서 은혜가 계속 있는 게 아니고 성전을 통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 임재를 붙잡고 그 붙잡은 걸 가지고 계속 걸어가면 믿음으로 걸어가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됩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싹 스며 나오는 것처럼 보이다가 발목까지 차게 되고 발목까지 차던 것이 무릎으로 차게 되고 무릎까지 차던 것이 허리까지 차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우리 주님이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지난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제 헌당식을 다녀왔습니다. 헌당식 하라고 다녀왔습니다. 헌당 예배를 잘 드렸습니다. 조금 이따 이제 보시겠지만 참 놀랍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 성전이 이 센터가 완공되었을 뿐 아니라 정말 생각했지 못했던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펼쳐진 것들을 너무 많이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멋지게 이제 센터가 세워지고 헌당식을 하고 주민들에게 또 쌀을 우리가 준비해서 그곳에서 쌀 나눔의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여곡절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말할 수 없는 우여곡절이 참 많았어요. 부지 선정하는 일이 매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지까지 가서 부지 확인하면서 예정했던 그 부지들 그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그래서 다른 곳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이야기 듣고 가가지고 보니까 이것은 아니다.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센터는 지역의 중심이 돼야 되는데 그 한쪽으로 구석진 곳에서 땅을 얻어가지고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부랴부랴 밤늦게까지 다시 어디로 해야 되는가? 우리 멤버들과 함께 가신 멤버들과 함께 다시 그 부지를 찾아보고 또 확인하고. 왜냐하면 그 부지를 제공해 줬던 사람이 마음 변해서 팔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른 부지를 찾다 보니까 아닌 거예요. 그런 가운데 다시 기도하면서 아니다, 다시 트라이 하자
해가지고 다시 트라이를 하면서 부지를 선정했어요. 근데 이게 놀라운 또 은혜였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힘들고 막 그래서 돌아오고 싶고 막 그런 상황이고 다른 또 포기하고 싶은 그런 때가 많았습니다. 근데 다시 확인했지만 우연의 일치처럼 놀랍게 뭐냐면 거기가 지역이 조금 높았던 거예요. 거기서 그 마을에 비해서 좀 높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홍수가 한번 지난해 거기에 홍수가 나가지고 다 쓸려 내려가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참 안타깝게도 우리 선교사님 그 교회 거기는 물이 허리까지 찬 거예요. 그래서 참 이런 부지 선정 부분 힘들었지만 하나님이 이런 또 은혜를 주시려고 이렇게 하셨구나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기존의 건물을 매매하는 일을 중단해야 될 상황이 또 발생했습니다. 주인을 만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주인을 만나서 계약을 해야 계약이 효력이 되는 거지 주인 없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돌아가려고 하고 계속 신랑이 하다가 결국 이제 또 결과적으로 주인을 만나서 그와 사인을 하고 또 모든 법적 절차를 밟게 되었습니다. 또한 리모델링 과정에서도 예상치 못한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비용도 훨씬 더 들어가는 거고, 그리고 또 의사소통도 제대로 안 되는 것이고, 참 일하는 방식도 틀려서 말로 할 수 없는 그러한 소가리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같은 일을 우리 장로님 또와 함께 같이 믿음으로 갖고 다시 참아내가면서 견뎌나갔습니다. 오늘 여러 그러한 과정들 속에서 주님이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은혜로 해라 이거예요. 은혜로 걸어가라는 거예요. 은혜로 걸어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기분과 감정과 상황들이 계속 올라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붙잡고 은혜 가운데 나가라. 그런 마음을 계속 주셨어요. 저도 참았고 또 우리 또 장로님들도 참고 그러면서 은혜로 걸어갔습니다. 그래서 거기 다시 둘러보면서 확인해 보냐. 이러한 우여곡절과 시행착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멋지게 더 우리가 잘 선교할 수 있는 그러한 통로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것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풍성한 은혜로 헌당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물론 뭐 센터를 세우는 거 어느 누구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코로나 이후에 그러한 물질적인 것과 또 우리의 그러한 역량과 힘을 가지고는 사실 센터를 세울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에 물이 흐르는 것들을 은혜를 붙잡고 그쪽에 또 우리가 선교해야 된다는 그 은혜의 그 흐름이 성도들의 마음속에 저의 마음속에서도 똑같이 흘러서 그래서 그것을 붙잡고 나갔을 때 점점 불어나는 것들을 봅니다. 그 불어날 때 그 불어나는 것들이 그냥 되지를 않는 거예요. 은혜를 붙잡고 계속 걸어가니 하나님께서 정말 오늘 성전의 그 환상처럼 점점 늘어나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은혜의 강물이 늘어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은혜가 넘치면 그것은 자연스럽게 흘러서 사방으로 퍼져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퍼져나갈 때 그때 그냥 퍼져나가지 않는 거예요. 보니까 믿음의 순종이에요. 오늘 에스겔에게 계속 나를 데려가고
그곳에 머물게 하고, 그리고 자꾸 주님과 함께 걸어가도록 하면서 그 측량해 보라고. 그러면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환상이 뭐예요? 발목에 오르고 무릎에 차고 그리고 허리에 이르고 그리고 그 넘지 못할 큰 강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물이 어디로 향해서 나갑니까? 8절에 보면 발원한 생명수가 황무지를 적시고 나가니까, 그리고 그 바다를 향해서 나갑니다.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그 흘러나가니까 죽었던 바다가, 여기는 사해바다를 말합니다. 사해바다가 살아나는 거예요. 은혜가 흘러가니까 사는 거예요. 다른 것을 사지 않아요. 거기에 뭐 어떤 그 물질이, 어떤 것들이, 흙이, 또 어떤 사람의 인공적인 능력, 공사를 통해서 그게 살지를 않아요. 은혜가 흐르니까 사는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이 민족 사는 것도 결국은 여러 과정을 거치겠지만, 그러나 결국은 성도들의, 또 백성들의 마음속에 은혜가 흘러야 되는 거예요. 사람도,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결국은 말로 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우리가 물질도 제공하고 관계도 맺고 여러 가지 하지만, 그러나 그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고 그 영혼이 살 수 있는 길은 다른 게 없다라는 거죠. 은혜가 흐르는 거예요. 근데 그 은혜가 어떻게 흘러요? 우리가 주님의 임재를 바라보고 임재 안에서 내 속에 은혜의 생수가 흐르는 것들을 느끼고 그것들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걸어갈 때, 그때 은혜의 강물이 눈에 맨 처음에는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점점 많아져도 사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큰 강물이 되어서 흘러가 보니까 식물들이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간이 얼마나 걸렸겠어요. 그리고 그 상황들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아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시간과 장소와 모든 것들은 그냥 하나님 앞에 맡기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은혜를 받고 은혜를 가지고 믿음으로 순종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은혜만 잘 전달되면 사는 거예요. 영혼도 살고요, 가정도 살고요, 그리고 또 나라도 사는 거예요. 오늘 죽은 바다도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바다인데 오늘 주님은 이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망한 거예요. 전체가 망한 거예요. 백성들이 정말 똑똑한 사람이 다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리고 집도 다 망했어요. 건물도 없어요. 심지어는 성전 그 자체의 건물도 없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시켜 주시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붙잡으라고요. 환상 속에 성전이 무너졌다는 건 신앙인에게서 다 무너졌다는 거예요. 존재의 근본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임재를 그리워하고 사모하고 나아갈 때, 그때 세상에 건물로서의 성전은 우리에게 보이지 않고 있지 않지만, 그러나 은혜의 생수는 그 문지방에 통해서 흘러나오듯이 저와 여러분의 속에서 흘러나와 넘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집니다. 자, 은혜로 시작했습니까? 그러면 은혜로 가세요. 은혜로 갔습니까? 그러면 은혜로 마치세요. 이게 바로 오늘 주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12절을 한번 보십시오. 놀라운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건 있을 수 없는 환상이에요. 12절을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가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끓이지 않아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조례가 되리라. 아멘. 뭐라 그랬어요? 강차후에 과실 열매가 매. 와, 이건 뭐 그냥 나무만 자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열매를 맺고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열매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육체적으로도 살 수 있는 과실을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어떻게 해요? 달마다 새 열매를 주신다는 거예요. 필요한 달마다 새로 일용할 양식을 주시지 필요한 열매들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에너지와 그 모든 것들을 얼마다요? 언제마다요? 1년마다? 아니에요. 필요한 달마다 주신다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나머지는 어떻게 먹고 살아요? 어떻게 건강을 회복해야 돼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하지 말고 오늘 은혜를 붙잡고 나아가면 주님께서 이런 역사를 허락해 주신다는 거죠. 더 보십시오. 그리고 놀라운 게 뭐냐 하면 끝에 보세요. 끝에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잎사귀는 어떻게 됐다고요? 약재료가 되었다. 심지어는 병들어서 죽은 사람들에게 약이 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치료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의 은혜의 통로를 통해 사람들이 살 뿐 아니라 열매를 맺고 치료하는 잎사귀를 낸다는 것이에요. 은혜를 통해 사람들이 그 삶에 열매를 맺습니다. 영적으로 시달리는 사람들이 어두움이 사라집니다. 우울증에 빠졌던 것에서 벗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삶의 소망이 새로이 열매로 맺혀지는 거예요. 소망이 있어야 사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속에서도 이 소망의 열매가 없어요. 근데 은혜가 있으면 소망이 열리는 거예요. 소망의 열매가. 우리 젊은 세대고 어린 세대고 은혜가 임하기 시작하면 소망의 열매가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그 은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꾸 너 소망 가져라 백날 얘기해서 안 돼요. 우리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그 은혜의 통로로 우리가 쓰임받고, 그리고 은혜로 격려하고 은혜로 세워주고 은혜로 우리의 믿음의 순종을 걸어갈 때, 그때 그 속에 소망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하셔서 결국은 어디까지 가게 하세요? 치료까지 가게 하시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갑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또 새생명 잔치라고 하는 목표를 향해서 달려갑니다. 또 센터라는 걸 통해서 이제 또 새로운 선교 사역들을 시작했습니다. 계속적으로 이런 과정 속에 오늘 보여주신 환상, 다른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파괴된 거예요. 모든 것이 끝난 그런 세상 속에서 주님이 유일하게 에스겔을 향해서 보여주신 환상은 그 나라를 회복하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다. 은혜가 흘러가게 해야 된다. 그 은혜가 어디서 시작된다고요? 우리 주님의 임재에서 시작된다라는. 주님의 어디서 시작된다고요? 주님의 십자가에서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하고 또 바라보고 주님이 우리에게 또 베푸신 여러 일들을 기억하고 늘 주님 앞에 묵상하고 그걸 바라보면 우리 안에 아무리 죽을 일이 쌓였어도 다 사라지고, 그리고 살아갈 수 있는 열매들을 맺혀주셔서 그 열매를 먹고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해 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강서 사랑의 교회도 이런 에스겔의 성전의 환상처럼 오늘 교회는 이렇게 은혜가 흐르는 곳이에요. 자꾸 다른 것으로 우리가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은혜가 흘러넘쳐야 돼. 그러니까 은혜가 흘러넘치지 못하는 요소들이 있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서 살펴보고 그것들을 막아나가고, 그리고 은혜가 더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그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 새로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 말씀 들으며 또 다시 주님 앞에 회복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수없이 많은 역경과 힘든 일들을 가지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때 주님께서 오늘 에스겔을 통해서 보여주신 환상이 정말 성전을 통해서, 주님과의 만남의 장소를 통해서, 주님과의 인격적인 고백을 통해서 그곳에서 은혜가 흐른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니, 그렇게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버지,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늘 은혜 아래 거하게 하시고 은혜를 누리며 모든 일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이 은혜로 시작했습니다. 은혜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은혜로 마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막는 많은 것들을 하나님 다 우리가 지혜롭게 그것들을 걷어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새롭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정말 그 강생수가 흐르는 곳마다 하나님 정말 식물들이 살게 하시고 또 생물들이 사는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강서 사랑의 교회가 또한 이런 은혜의 그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전을 통하여 은혜의 생수가 어마어마하게 흐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영혼을 다시 살리고 회복시키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영혼 구원의 역사를 펼쳐나가게 하시고 은혜의 역사가 펼쳐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저를 비롯하여 온 성도들이 정말 은혜 아래 붙잡혀서 모든 일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